오늘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신경의 내용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사도신경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삼위일체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을 12조각으로 자를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조각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여덟 번째부터 마지막 12번째까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삼위일체적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제1항인 이 신앙 고백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한 이 거룩한 신앙의 고백은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매우 간단하고 짧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수식할 수 있는 표현이 이게 전부라서 이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데올로지라고 하는 말이 데오와 로지의 그 합성어인데 하나님에 대한 논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논술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들을 다 동원해도 몇 권의 책으로도 뭐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많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간단 명료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할 때에, 신자가 된다라고 할 때에 적어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 고백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은 전능하사라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게 라틴어로 되어 있는 그 본문에는 크레도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신자가 된다라고 할 때 나는 믿어요라고 그렇게 말한다라고 한다면 뭘 믿는 것일까요? 뭐 유대교에도 믿는 하나님이 있을 것이고, 이슬람교에도 믿는 하나님이 있을 것이고, 힌두교에도 믿는 하나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신자들이 유대교 신자, 힌두교 신자, 이슬람교 신자가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믿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엇은 어떤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다양한 종교들에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어요 라고 하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겠죠. 우리가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좀 더 다른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도신경에서 첫 번째 시작하고 있는 이 선언, 이 신앙의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믿습니다라고 하는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데 무엇을 누구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 자체보다는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유대교 신자들이 믿는 것과 이슬람교 신자들이 믿는 것과 힌두교 신자들이 믿는 것과는 다른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여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나의 믿음일까요? 우리의 믿음일까요?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일까요? 우리의 믿음일까요? 어려우신가요? 나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그냥 나는 이런 믿음, 당신은 저런 믿음, 또 저 사람은 또 그런 믿음, 이런 다양한 믿음들이 산술적으로 조합이 돼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두세 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의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믿사오니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들로부터 계승되어져 온 그 고유한 그 정해진 그 믿음, 그들이 고백했던 그 믿음을 내가 이어받습니다. 내가 그 믿음을 함께 같은 믿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의 믿음이랑 당신의 믿음이 같습니다. 여기 이 사람 이 신자의 믿음과 저기 저 신자의 믿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믿음과 당신의 믿음이 같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게 10사람, 20사람이 됐기 때문에 다 다른데도 합쳐지면은 산술적으로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의 고유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것을 내가 믿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나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같아집니다. 수없이 다양한 나의 믿음이 모여 그저 산술적으로 합쳐진 우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단 하나의 믿음을 내가 이어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10세기를 살아갔었던 신자들의 믿음과 오늘 나의 믿음은 같습니다. 다양성이 존중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지만 그러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단 하나의 믿음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떠한 양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이 같은 것이죠. 내가 믿사오니라고 할 때 그것은 나의 믿음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몸된 교회의 한 세포로서 내가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같은 믿음으로 고백되어져 온 것에 내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 누구도 어떤 다른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특별히 그래서 믿는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이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는 자체는 우리 조상들도 특별히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신심 뭐죠? 신앙의 특별한 마음, 신심이 특별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믿는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크레도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영어로 이것이 번역될 땐 I believe in이라고 하는 말로 believe in God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내가 믿는 것이지만 같은 믿음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고백한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묘사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왕과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수 있고, 임금,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목자와 양이라는 표현이 있죠.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설정한 것은 매우 본질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요. 어떻게요? 양자가 됩니다. 진짜 아들이 아니지만 아들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진짜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의 이 첫 구절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리스도인은 이런 내용을 모두 다 담아서 하나님을 예수님의 아버지인 동시에 나의 아버지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하신 한 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매우 놀라운 최상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선 아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런 관계로 자신을 묶어두신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기 위해선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이 되기 위해선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양자가 다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적인 아버지 사이에 여러 가지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타락한 세상 속에 못된 아버지들 때문에 그 관계에 그 오염이 좀 생기게 되었지만, 왜곡이 좀 벌어지게 되었지만, 건강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건강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됨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엿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를 돌보듯이 하나님 역시 우리를 돌보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듯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존재하게 하신 궁극적인 근원이십니다. 우리 각 사람의 모습 어딘가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닮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어떠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명절이 돼가지고 이제 식사를 좀 어머니랑 하는데 제가 밥을 먹다가 애들이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자 이제 말 그만하고 밥 먹읍시다 한마디를 딱 했더니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소스라치듯 놀라시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저렇게 똑같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몹시 싫어하셨습니다. 자, 이제 말하지 말고 다 같이 밥 먹읍시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우리 어머니가 저의 모습 속에서 저희 아버지를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닮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표현할 때에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인격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인격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인격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을 설명할 때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게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닮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전혀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인간 안에 주셨습니다. 그 인간 안에 주신 형상 안에 있는 것이 우리는 그것들의 어떤 특성들을 인격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다른 설명의 표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것들, 그 어떤 인격적인 특성들,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또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역시 우리 위에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연약함과 문제들을 헤아려 주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때에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음으로 전능하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럼 전능하심은 뭘까요? 문자 그대로 전능하심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바꾸어 말하면 못하시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정말 못하시는 것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떤 못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 하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으세요? 못된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앞에 가로치고 들어가야 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안에 삽입돼 들어가야 되는 말이 생략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죽으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속으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뜻하시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것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뜻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정의롭게 뜻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고 뜻하시지도 않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그럼 없는데 여기서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무엇보다도 이 거짓말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명제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하실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은 처음부터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네모난 삼각형 이게 말이 되나요?
삼각형이면 네모내야 돼요? 세모내야 돼요? 제가 어려운 걸 질문 드렸나요? 세모내야죠. 네모난 삼각형은 처음부터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나요? 라고 하는 질문은 처음부터 말이 안 맞아요. 완전한 진실이시오 참이신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한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아니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묻는 사람이 바본 거죠. 질문 자체에 모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와 같습니다. 원하시고 뜻하시고 그분의 본질에 부합되는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고 죽으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는 당신의 본질에 맞지 않는 것이지만 행하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행하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일까요? 성육신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는 것을 행하셨어요. 말이 맞지 않아요. 원래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 이거는 네모난 삼각형이다 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그게 말이 맞지 않아서 우리는 그것을 신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은 신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신비의 절정입니다. 원래 하실 수 없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뜻하신 하나님께서 원래는 가능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신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육신과 십자가는 은혜의 신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원래는 하실 수 없는 그것을 원하셨고 뜻하셔서 신비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천지를 만드심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드신 세상을 향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이단 분파들은 세상은 그 자체로 악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이론을 퍼뜨렸습니다. 물질로 된 세상은 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만 선하다라고 하는 식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이면 무엇이든 처음부터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선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우주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극장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아담의 타락과 함께 망가지긴 했지만 여전히 온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모든 온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것은 본래 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극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창조된 이 자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만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천지를 만드심이라고 하는 그 고백에 담겨져 있는 고백이죠.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시요 만물을 섭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알아서 잘 돌아가겠지 하고 두 손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만물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통하여 만물을 운영해 가시는 것, 그분이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참 기가 막힌 비유를 가지고 이 창조된 세상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집을 들어갑니다. 집을 들어가는데 집의 문을 딱 열자마자 뭔가 더운 열기를 느껴요. 더운 열을 감지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좀 이렇게 복잡하게 구조가 되어 있어서 열기만 느꼈지 뭔가 다른 것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은 열이 감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집 안으로 들어간 그 사람은 조금씩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아, 집 안에 불이 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치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놀라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점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안에, 그 불이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눈에 보여서 그게 불이 났다라고 느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느껴지는 열기 때문에 그 안에 불이 났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과 같이 창조된 세계 속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첫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천지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그 천지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바로 알아 그 목적에 부합된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가 사도들로부터 내려오는 이 하나의 이 고유한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냥 이렇게 예배 시간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주문 외우듯 외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 안에 의미를 담아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진실된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세상에 우리의 신앙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